그렇게도 즐거워하나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운가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 주의 권능의 발로 언제나 지켜주리.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기계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바람소리 같은 잡음이 들어갈 겁니다. 음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조금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 책을 끝까지 강의하려면 지금 앞으로도 수십 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책 자체는 큰 책은 아닌데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글만 읽어서는 그걸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구절도 이 본문에는 없는 구절도 제가 넣어가면서 보충 설명을 하니까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보통의 설교를 1000번 만번 듣는 것보다 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갖다가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읽든지 거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과 그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 지금까지 제가 400번을 넘게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한 것들을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어디를 말하든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 근본이요 원칙이라는 거, 그것이에요. 성경 전체 가르치면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가지로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런 경우도 이렇고 저런 경우도 저렇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 바둑의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소 기호수보다 더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10에 17승인가요? 뭐 27승인가 하여튼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둑의 경우의 수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가 있고 저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저런 경우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냐, 내가 최우선순위냐? 하나님이 전부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전부냐? 그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하여금, 야, 이런 경우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지 않냐? 이런 경우는 네 생각이 더 옳지 않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승리의 삶이냐, 실패의 삶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더 알고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교만을 뿌리 뽑겠다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합시다. 저는 그런 경우에 저도 40일 금식 기도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 끝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교만이 없어질 줄 알아요? 안 없어집니다. 잠깐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니까 사람이 은혜가 좀 충만해지니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가 시간 지나면 소용없어요. 제가 전에 비유를 드렸잖아요. 스프링을 손으로 꽉 누르고 있으면 몇십 분 아니면 몇 시간 정도는 누를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걸 누르고 있을 겁니까? 눌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프링은. 그러나 그 스프링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토막토막 잘라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토막토막 잘라내버리면 스프링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 누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뭐 아침 금식을 하고 뭐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새벽제단을 쌓고 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결국은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는데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아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결론이에요. 물론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위로부터는 순림, 거룩한 순림, 위로부터 오는 웃음. 지난번에 웃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강조했죠. 위로부터 오는 그 순림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믿는 것 자체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내 노력과 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양면성을 말해요. 너가 믿으라. 그러놓고 또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만히 눈 감고 잠자고 있는데 눈 깨보니까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신비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주체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주체자면 그게 내 의지, 그게 은혜입니까? 내 의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건데,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조사해보니까, 이거 원래 옳으네? 그래서 나는 믿겠다. 그러면 그건 내 공로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동의 안 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내 강의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으니까 뭐 된다. 안 믿어도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의지,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결혼에다가 비유하잖아. 결혼. 아니 남자만 좋아한다고 됩니까? 여자만 좋아한다고 됩니까? 둘이가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을 때 그것이 내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택했다, 예정했다, 택했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쟤들에게는 죽어 있으면서 의로움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니 왜?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나무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몸 안에 우리의 죄들을 짐지셨다. 왜?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어 있으면서 의로움에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니 이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과거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죄들을 짐지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럼 뭐냐 현재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어 있으면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죽었으면서가 아니라 being dead 이거는 죽어 있으면서 의로움에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야 한다. 여기 뭐예요? 여기는 뭐라 됐어요? 여기 should live죠. should live라는 것은 뭐냐면 살 것이다가 아니고 살았다가 아니고 살아야 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채찍자구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죄에게 죽어야만 하는 존재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게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 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죽으면 내가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죄 짓는데 오늘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했는데 이건 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니까. 그 로마서 7장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성경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죠. 그 킹제임스는 오 나는 얼마나 참담한 자인가. 자기가 참담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로마서 7장까지 쓸 때까지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을 쉽게 하고 로마서 7장까지 쓰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자기 자신에 보니까 자기 속이가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거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지금 위에서 다 강의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을 얼만큼 하냐 못하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인데 그 가치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치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비유를 항상 들잖아요. 어린애기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도 부자인 줄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마음에 충족이 안 되면 짜증을 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라는 것을 아는 그 수준이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안 해요. 만약에 해서 내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과자가 있었는데 형이 먹어버렸다. 누가 가져가 버렸다. 그런 거 염려하잖아요. 그런 거 갖고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빠한테 가고 아빠 내 과자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사주세요.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그러고 돈 주면서 딱 사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아직까지 어린애예요, 어린애. 누가 내 자전거를, 집 앞에 잠깐 세워놨는데 누가 타고 가버렸어요.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가난한 아이는요, 진짜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왜? 그 자전거가 최소한 몇십만 원 줘야 되는데, 그 아주 어렵게 샀는데 그거 없어지면 너무너무 그건 진짜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부자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빠한테 가서 누가 내 자전거 훔쳐가 봤다 이거예요. 사달라. 그러면, 그럼 아빠는 그냥, 그래? 그러고 그냥 간단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러잖아요. 가난하니까 그 고물 자전거도 심지어 집 안에, 그러니까 그 마당 말고 그 방 안이라든지 창고 안에 딱 갖다 놓는다 하잖아요. 왜? 밤에 담을 뛰어넘어갖고 그 집 안에 있는 자전거를 훔쳐간다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너무 그 자전거가 귀한 거예요. 비싸고. 남바까지 다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요즘 애들은 부자가 돼갖고 학교에서 뭐 잊어버려도 안 찾는다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연필 한 자루만 잃어버려도 그냥 난리를 치는데, 요즘 애들은 그까짓 거 연필 한 자루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필통을 훔쳐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을 훔쳐가도 별거 아니에요. 왜? 또 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부자가 되놓으니까 연필을 하나 잊어버리고 뭐 그다음부터 신발을 잊어버려도 걱정하지 않아요. 전화만 하면 그냥 엄마가 그냥 총알처럼 타고 그냥 택시 타고 와가지고 딱 싣고 가고 신발 사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참 진짜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살아보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문제로 수입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어쩔까.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딴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지. 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이고. 아니 전년에서 어떤 일로 해서 100만 원 수입이 있었는데 그 일이 끝나서 100만 원 수입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막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채워집니다. 또 안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뭐 원망하고 짜증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말로 암에 걸려서 죽는다. 뭐가 그 걱정이에요? 죽으면 죽는 거지.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언젠가는 죽어요. 다 죽어요, 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뭐냐? 오늘 죽든 10년 뒤에 죽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땅의 것에 욕심 있고 아직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최소한 앞으로 10년은 더 살아야 돼. 우리 자식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 돼. 또 뭐 이거 끝날 때까지는 살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단 말이에요. 열심히 주님의 앞에 일을 헌신하는 사람이 갑자기 젊은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떠날 때가 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 능력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비유를 들잖아요. 호주머니 100만 있다고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가게에 가서 먹을 사 먹어야지 배가 부르지. 가만히 있으면 배가 부릅니까? 말씀을 내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뭐해? 이거 알면 뭐해? 성경 다 외우고 있으면 뭐해? 적용이 안 되는데 돈 1,000원 때문에 벌벌벌 끼고 노후에 어떻게 할까 그러고 불안하고, 암 걸리면 어쩔까 불안하고, 죽으면 어쩔까, 전쟁이 나면 어쩔까, 이러면 이게 아직까지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다는 거, 어리다는 거죠. 제가 말한 것은. 어린애들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모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그러나 조금 크면 어때요? 그런 거 갖고 울지 않아요.
차라리 엄마 아빠 외출한다고 하면 더 좋아해. 어? 혼자 있으면 더 편안하거든. 그게 성숙하면 그런 거 갖고 염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불안하죠. 아직 내가 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직 어리구나. 내가 50년 믿었고 뭐 성경을 30번 받고 뭐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아니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한 사람은 걱정 안 하는데 왜 2시간 기도했는데 걱정하냐고. 그럼 그 2시간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 성경을 30번 읽었는데 걱정해. 그러면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도 걱정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지금? 누가 믿음이 좋은 거냐니까. 뭐 신학교를 하고 무슨 뭐 신학서적을 뭐 50권 읽었고 100권 읽었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그게. 참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현실에 딱 부딪혀보면 소용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수업 시간에 막 예 하면서 대답 잘하고 뭐 아주 막 열심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시험 보면 50점, 60점 밖에 못 맞아. 근데 수업 시간에 조용히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험 보면 80점, 90점 맞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까? 결과가 말을 해주잖아요. 나는 아담 안에서는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이며 죄 가운데 죽은 자이다. 죄 가운데서 죽은 자이다. 이거 정말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우리 모습이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이며 죄 가운데서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육체가 끝나면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라 그랬죠.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죄에게 죽은 것이다. 나는 죄에게 이미 죽었는 내가 죄에게 죽었다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죄에게 죽은 존재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죽은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 왜? 오늘도 죄 지었는데? 어저께도 죄 지었는데? 오늘도 누구 미워했는데? 낙심했는데? 좌절했는데? 저도 내가 하루에 수백 번 죄 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숙의 질수로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니까. 또 그런 것을 항상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날마다 하나씩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100번 어떤 문제 때문에 100번 짓던 사람이 90번, 80번, 70번으로 줄여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에는 돈 조금 있으면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현상이 있어도 염려 100번 할 거 50분으로 줄여지고 염려 때문에 잠 못 잘 사람이 이제 잠 못 잘 정도는 안 돼.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이 현실 속에서 그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왜? 성숙해지니까. 포기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걸로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고 망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탕 하나 때문에 우는 사람하고 한 봉지 때문에 우는 사람하고 100만 원 때문에 우는 사람하고 100억 때문에 우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내 자신이 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죄에게 죽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겠는데 아직도 나는 죄에게는 안 죽었어. 왜?
내 모습을 보니까 죄가 안 죽은 것 같거든. 근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령 죄를 지었고 누구하고 싸웠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미성숙이에요. 미성숙. 사탕 하나 때문에 우는 아이처럼 미성숙이다니까. 그 미성숙이지 내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니라니까요. 물론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뭐 영접했습니다 떠들어도 가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가짜 구원,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더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구원이단 말이에요. 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사도신경 했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가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갖고 얘기하는, 진짜 구원받았다면 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숙하냐 미성숙이냐 따라서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얼마만큼 적용을 할 수 있냐. 적용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왜 연습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 이론을 몰라서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게임에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어저께 했던 거 또 연습하고 오늘 연습하고 또 내일 연습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연습해서 그 몸이 그냥 자동으로 착착착착 적용이 되도록 몸이 반사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반사적으로. 그래서 유명한 그 탁구 선수 옛날에 했던 유명한 그 감독 됐던 그분이 TV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참 감동받았어요. 탁구 선수가 하나의 자세로 해서 공이 왼쪽으로 왔다. 그러면 왼쪽으로 왔을 때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빠른 공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탁 받아들일 정도가 되려면 그쪽 분야만 6개월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6개월은 하루에 8시간, 7시간을 6개월 동안 연습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볼이 강하게 빠르게 와도 착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볼이 언제 어떨 때 어디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많은 시간을 들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어떤 식으로 와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몸이 반사적으로 딱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와 그 감독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야단도 맞고 했겠어요. 국가대표가 되려면 어느 정도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의사 되고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의사 되고 사법고시는 1년에 수백 명씩 되지만은 이 국가대표는 그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돼요, 한 명이. 아니면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용이 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의 연습이란 말에서 경건의 연습. 응?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그 로마서 있잖아요. 그거 얘기를 했는데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강의하는 것도 다 그걸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머릿속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50년 예수님 믿었는데 그게 안 되냔 말이에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적용시킨 사람하고 모르고 적용시킨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아는 사람은 그렇지, 나는 쟤에게 죽었지, 쟤에게 죽었다, 그걸 확실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쟤에게 죽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쟤에게 죽었어.
쟤에게 안 죽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현실은 아니야. 그래, 주님, 나는 쟤에게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또 이런 걸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쟤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어립니다. 이 어린 아이 같은 나를 주님께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제련이라는 단어다. 제련. 내가 제련 얘기했잖아요. 제련이 뭐예요? 새 찌꺼기를 계속 걸러내는 거 제련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는, 내 의식 속에는 이 인본주의가 쫙 끼들어 있고, 세속적인 오염된 것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이 의식 속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딱 이렇게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안 빠져나갑니다. 그게 이 육체는요, 내가 항상 말해요. 육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는 구원을 안 받았어요. 우리 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이 육체는 죄덩어리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소금에 쪄리듯이 지금 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첫 번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 육체가 거룩해 준 줄 아십니까? 육체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몸이 아니라니까. 내 혼이 부활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육체도 부활해요.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여전히 뭐예요?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을. 욕심 부리고, 편안하게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무슨 게임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본능을 갖고 있다니까, 육체는. 그래서 이 육체를 더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하나씩 그것이 말하면 야생마를 기들을 때 TV 안 보셨습니까? 야생마를 기들을 때 하루치면 길을 안 들어집니다. 노란 조련사가 등에 딱 타고서 계속해서 야생마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되겠구나, 내가 복종해야 되겠구나 할 정도가 돼야 돼. 야생마의 야생 기질을 완전히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런 차원에서는 금식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내가 금식해갖고 그냥 죄에게 죽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죄에게 죽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순서가 똑바로 돼야 돼. 죄에게 죽었어, 이거는 사실이야.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딱 못을 박았으면 아멘 받아들이라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육체를 훈련시키는,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도 때로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큐티 시간을 갖는 것. 큐티는 항상 quiet time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온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가운데서 점점점 내 속에 있는 죄성, 이 인간적인 것들이 점점점 꺾어지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하고 40일 금식기다고 나는 비로소 죄에게 죽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는 자기 의고 자기 노력이고, 그걸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참선하는 거예요. 이방종에서 하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내가 마음을 닦고 몸을 치고 그냥 삼보 세 발짝 가서 절하는 거 뭐라고 하죠? 삼보 뭐라 그러더라? 삼보배라 그러나요? 그거 있잖아요. 세 발짝 세 걸음 걸어갖고 또 엎드려 길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또 세 발짝 걸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헛짓거리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이방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라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먼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게 죽었어. 주님께서 죄에게 죽었다니까. 그럼 주님이 죄를 지었냐? 그게 아니라 우리 대신 죄에게 죽었다니까.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 내가 비유를 듣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양자로 입양되면 내가 아무리 못되고 버리장머리가 없고 습관이 잘못되고 행편없어도 나는 부잣집의 아들이라니까. 그건 믿으라니까. 믿어야 한다니까요. 아니, 내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양자가 아니고 바르게 되면 양자입니까? 행동이 바르게 됐으니까 양자가 되는 겁니까? 양자가 된 다음에 행동을 고쳐 나갑니까? 순서가 어떤 순서예요? 응? 아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 순서가 어떤 순서가 맞냐고. 이 순서가 잘못되면 완전히 이거는 꽝이에요. 오늘도 이제 더 이상 강의가 못 나겠네요. 나 이거 생각지도 않는 강의에요, 사실은. 지금 생각지도 않는 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또, 이 아침에, 지금 지금 내가 지금 8시 37분입니다. 아침에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부담이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조금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게 죽으셨기 때문이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다니까. 우리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면 나도 죄에게 죽었다니까. 현실이 어떻든 그건 따지지 말고 일단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나중 얘기라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맡겨진 인생이다. 그 외에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나는 수치스러운 도덕적 모순 가운데 빠질 것이다. 나의 논리적인 위치는 죽음의 위치다.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요. 지난번에 다 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부터 조금 반복한 다음에 다시 내가 넘어가려는데 오늘 시간이 그냥 다 지나서 끝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난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의 원칙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아주 여러분 생각대로 아니 내가 태어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해가 하지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고? 이건 뭐야? 그러죠?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인데 아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면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글쎄 나는 모르겠네. 하나님께서는 100년 뒤까지는 아는데 1000년 뒤까지는 모르고 10,000년 뒤는 모릅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날 걸 이미 알고 계세요. 1950 몇 년대, 60 몇 년대, 70 몇 년대 태어날 걸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거 인정 안 합니까?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생활의 원칙이라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일도 아니고 법적인 픽션도 아니다. 픽션이 아니다는 거예요. 픽션이라는 것은 뭐냐? 허구, 우리말로 허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인께 연합됐다. 그러니까 연합됐다, 구원받았다, 죽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다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인께 연합됐다 이거야.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이거 안 받아들인다. 그거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지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내가 이해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의로 지금 구원받겠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주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지금 안 받아들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날 대신 죽었냐고.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집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건 핵심이에요, 핵심.
크리스찬의 생활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칙. 생활의 원칙이라니까. 나의 논리적인 위치는 죽음의 위치다니까요. 응? 나는 십자가에 맡겨진 인생이라니까요.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나는 수치스러운 도덕적 모순 가운데 빠지는, 도덕적 모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 절간에 가서 참선하는 거랑 뭐가 다를 거 있냐 이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아침 뭐 큐티하고 별짓 다 해도 그거는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도 닦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